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가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합니다. 한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졸업생이 졸업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채플 시간,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교수들이 모인 정기 예배가 있는데, 그 시간에 이 졸업 전에 이 전도의 주제로 이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한 해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설교를 마쳤는데 이제 이 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앉아있던 학생들과 교수들은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이 학생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수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되냐? 설교 원문을 써가지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그냥 설교 원문만 읽어도 되니까 좀 그렇게 준비를 해라. 이 학생의 소문이 다른 학생들에게 이제 들려져가지고 그 다음 채플 시간이 됐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또 이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모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다고 하자. 아니나 다를까 올라오자마자 또 묻습니다. 고개도 못 들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모든 앉아있던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예, 압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수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 학생을 불렀어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번에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의 소문이 이제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채플이 됐는데 그 학교의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안다고 해도 문제고 모른다고 해도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짰습니다. 야, 강단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면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아십니까? 물었을 때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왼쪽에 있는 우리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학생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예, 압니다. 그리고 반면에 왼쪽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아시는 분들이 왼쪽에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쑥 들어가 버렸대요. 너무 이 자리에 있던 교수와 학생들이 황당했는데, 나중에 이 교수들이 의논하면서 이게 진짜 전도 설교다.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이 물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요,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할 때마다 이 삶의 만족도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충족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돈과 상관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우리의 행복은 꼭 비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이 이렇게 풍부해짐에 따라 우리의 정신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기준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약 21%, 우리나라 사람의 약 21%가 외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OECD 이 국가들 중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만 명 중에서 24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이렇게 뜨겁잖아요. 하루에 37명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살의 동기를 보니까요, 제일 높은 것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는데 우리의 정신은 오히려 황폐해지고 외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 피폐해지는 그들의 정신을 온전케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병든 사람이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또 외로워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아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파됐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저는 나병 환자는요, 일반인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나왔다가는요, 돌 맞아 죽습니다. 일부러라도 일반인이 지나가면요, 입을 막으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입을 막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전염되지 말라. 그런데 그러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자리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생명을 이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힘든 이유는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끔 해가지고 이 교회로 데려와야지 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하셨을 때 그러더라고요. 성 목사,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산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쉬울지 모르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미쳤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게끔 하고선 데려오려고 하니까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소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피태 우리 안수 지사님하고 권사님들 교육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이 전도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 책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글을 쓰신 목사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복음은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가정에서 홈쇼핑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홈쇼핑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분들을 쇼호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사도 될 거를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감이 다 됐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제 홈쇼핑 보면서 이 마감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저 제품 다른 데서 찾아봐야지 찾아보면 다른 데도 있더라고, 비슷한 가격에. 그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제품을요 본인들이 내가 입어봤는데요 이런 점이 좋아요, 내가 먹어봤는데요 참 맛있습니다, 내가 사용해봤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홈쇼핑하는 그 쇼호스트들 나오면 저 사기꾼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는 이야기는요, 그 제품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면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들으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증거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에 있었던 좋은 일들, 복받은 일들, 이런 것들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 기뻐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쁨이 넘쳐. 확실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에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죽을 몸도, 죽을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자녀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기쁨이 넘치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예수를 믿어서 아멘 좀 하세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것이야.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은요, 병원을 안 가세요. 병원을 안 가세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을 때 그때 병원 가지 죽기 전에는 절대 병원을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알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병으로 당했을 때 병원에 찾아가고, 수많은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이 병명이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무거웠던 그 두통이요 싹 사라지더래요. 그 이후서부터는 자기는 절대로 병원에 안 간다고. 한 번은 이 이빨에
잇몸에 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얼마나 아픕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다른 건 몰라도 이빨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병원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갑니다. 한 주 지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소금을 한 문큼 그 잇몸에다가 물고선 딱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분은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전도를 하셨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요, 자기 필요 때문에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치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귀신도 나갈 수 있으니까 자기의 필요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렇게 찾아온 그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전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이 우물가에 온 여인입니다. 원래 이 유대 지역은요, 정오 시간에는요, 너무 햇빛이 세기 때문에 이 물가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나왔다, 그 시간에 물가에 나왔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이 시선이 싫어서 그렇게 나온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지자인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믿고서요. 그러고서 그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이 좋다라는 것만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네 저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함이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가 넘쳐.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화목해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예수님 이 전도의 방법은 이 시대를 따라 좀 바뀌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던 그러한 전도 방법은 이제 한물 건너갔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는 요즘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들이요, 의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들이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다닌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 대상자로 적은 이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명단들. 이 명단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친구이고, 그리고 동료이고, 또 가정의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분들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아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전도 안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월달 오늘 광고 보면요,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 VIP를 위해서 10월 한 달간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광고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꼭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교제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공유해야 돼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그 후반절에 보면은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알아야 돼요. 제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말뿐이죠. 그가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때 나의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주일날 점심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식사하시나요? 이럴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점심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주일날이라서 외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무슨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오늘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 참 좋은 분이에요. 더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려면 삶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많아요. 옆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건데 급급해요. 그래서는요 전도 안 됩니다. 우리 집을 오픈하고 나의 삶을 오픈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 애환들을 듣고 위로하면서
예수님 믿어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